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의 길을 떠나갔지만 선교의 여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편지를 써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영적 길을 알려준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그러나 그 교회에는 아직 부족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바울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종류별로 분야별로 다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가 들어야 될 복음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있고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정말로 잘 묵상하면 아파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문제를 찔러대기 때문에 참 아프게 들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아플수록 교회는 건강해질 거예요. 마음이 아플수록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하는 분들은 제가 될 수 있으면은 토요일 주일 말씀까지 빠지지 않고 다 전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 다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토요일 주일 말씀들도 빠지지 말고 쭉 따라오시고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경 읽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함께 같이 읽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 밝히고 있지요. 근데 2절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읽어볼까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당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면서 현금이 많이 거래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물질이 많고 또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고 또 돈도 많은 그러한 도시. 옛날 그 문화들을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육지에 내리면 그 어부들이 선원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집에 가서 처자식 얼굴 보고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육지에 내리면 육지에 있는 술집들, 또 도박장들, 또 여성을 만나는 것들, 그런 곳으로 다 가득 찬 곳이 그 당시 유흥가였던 고린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말로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면 쉽지요. 지역별로 특색들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특색으로 우리가 8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느리다 그러면 어디예요? 충청도지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서도 이 고린도는요, 사람들이 발랑 까졌다 그러면 고린도예요. 발랑 까지고 음란하고 사람들이 퇴폐적이고 그런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은 고린도. 고린도에서는 아기 키우기도 안 좋고, 고린도에서는 세상 물만 들고, 고린도에서는 밤늦게 나가면 온갖 음란스러운 것들만 있고,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 세워진 것, 이것이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래야 돼요. 거룩한 곳,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그렇지만 교회는요, 세상의 음지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진리의 등대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곳, 그리고 주의 성전된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때요?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성전 되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예요. 세상 가운데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모아서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도, 음란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밝히는 등대와 방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사랑,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은 돈 좀 많으면 편안하다 그러고, 세상은 무엇인가 높은 자리,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면은 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건 말 그대로 편안할 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도 걱정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라면,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교회 나오면 고향 온 것 같고, 근심 걱정 가지고 있다가도 교회에 나오면 무엇인가 마음이 안정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교회이고, 내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고민 다 얘기하면, 다 얘기할 때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헤어질 때는 다시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내려놓으면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평강으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와 평강을
바울이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풍족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물질도 많았고요. 또 좋은 목회자들도 많이 왔다 갔어요. 고린도 교회에. 뒤에 보면은 바울도 나오고 아볼로도 나오고 게바도 나오고 이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왔다 간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한 부흥사,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거쳐간 곳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좋은 목회자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런지 그들에게는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은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7절에 그러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언변도 풍부하고 지식도 풍부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아볼로도요, 정말 명설교가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풍족한 거예요. 그런 많은 은사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은사와 지식을 통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은사와 지식은 여러분 성도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고 은사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열정도 좋지만요, 열정이 지식이 없는 열정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면 더 힘든 사람은 무식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열정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막 달려갈 수 있는 힘이라면 그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달려갈 수 없어서 주변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지식과 열정과 은사와 모든 것들이 골고루 있는, 그래서 견고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견고함을 어떻게 썼느냐?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었지만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 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분쟁은 무엇이었냐면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그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가야 됐지만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쟁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해서 여러분들 은사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그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혹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낫고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서 목사가 능력 있고 목사가 힘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그들에게 거쳐간 교회를 세운 바울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아볼로라는 정말 명설교가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거든요. 그리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초대교회의 수장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의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가들의 파가 세워진 건데 바울을 통하여서, 아볼을 통하여서, 게바를 통하여서 많은 은사가 흘러가고,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쟁이에요. 그리고 그 분쟁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냐면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가 나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교회가 나눠질 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나누는 사람들은 잘못입니다. 잘못되고 죄가 있다고 해도 교회는 그 죄를 덮고 이기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그래서 분리하고 옮겨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분쟁과 나눠짐이 멀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언제 너희를 나누게 했느냐, 바울이 교회의 설립자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 복음이 이런 것이냐,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복음을 전한다. 복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오직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분쟁은 교회를 죽이지만 복음은 교회를 살려요. 우리들의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쟁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고 사람과 분쟁에서 멀어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분쟁을 피하고 우리를 살리는 복음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설을 통하여서 고린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지식들의 풍부함을 가지고 더욱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분쟁과 다툼, 사람을 높이는 마음들을 버리고 분쟁은 교회를 죽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예수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 부흥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견고하여지는 우리 은성교회 은성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밝히는 등대요 방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퇴근길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환우들을 지켜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